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로 복되고 영생하는 나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이것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원래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에덴에 두셨을 때 주신 창조의 복, 첫 번째 인간에게 선포한 복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것이 이게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복인데요. 사실 이 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질병, 고난, 부조리, 고통, 전쟁, 그리고 미움, 갈등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아마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에덴 동산에서부터 범죄가 일어났고 타락이 일어났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아름다운 복의 완성은 새하늘 새 땅 언제인지 몰라요. 벌써 창조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한 6,000년이 지났는데 성경의 이 기록으로 의해서 보면은 그러나 새하늘 새 땅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셨다가 왔다는 얘기죠. 곧 새하늘 새 땅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의 모습을 우리들이 지금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마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새하늘 새 땅이 오면 새하늘 새 땅 요한계시록에 많은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구절 지난 시간에 봤으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지금 완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지만은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눈물, 사망, 애통, 곡, 아픈 것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의 가장 큰 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이런 풍랑 속에서 이 질병의 이 아픈 것으로 인해서 곡하고 갈등하고 참 많은 고난이 우리들에게 지금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새하늘 새 땅이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의 첫 번의 완전한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이 창조부터 이 새하늘 새 땅, 이 갭이 최소한 지금 6,000년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셔도 그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인간들이 잘못되면 완벽한 환경도 다 파괴되고 깨어지고 그리고 완벽한 환경으로 주어졌던 천국 같은 세상이 지옥 같은 세상으로 변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여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 백성이 중요하단 말이죠. 어떤 백성이 어디에서 사는가에 따라서 그 사는 곳이 달라진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이 아담의 후손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전 세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했지만은 아시는 대로 에덴에서 타락을 하고요. 타락한 그 후손들이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서 노아가 나타날 때까지 한 1000년간 이 세상 속에 흩어져 이제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 후손 그 다음에 노아를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그 노아를 선택해서 노아의 세 자식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았을 것을 아시는 대로 노아의 그 세 자식의 후손들도 또 범죄하고 타락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죠? 바벨탑 사건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노아의 세 후손들이 흩어졌던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또 새로운 선택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2000년입니다.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지를 2000년 동안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2000년 동안의 결과는 계속 인간의 타락과 또 인간의 그 범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already 이미 왔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현상을 다 보여주셨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생겼는데, 예수님 이후에 지금 교회 시대가 2000년간 이 교회 시대에 교회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완성해가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민족들, in Jesus Christ, 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렇죠.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양한인이나 또 문명인이나 남녀나 노소나, 그렇죠. 전혀 상관없이 단 한 가지 조건이에요. 뭐라고요? 예수 안에. in Jesus Christ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어졌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정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 처음부터 이렇게 인간들이 타락해서 또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주어도 또 타락하고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님이 과연 모르셨을까? 하나님 모르시고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일까? 우리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것을 몰랐을까? 우리가 이런 그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고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의 후손들을 1000년 동안 노아 때까지 또 놔두셨고 노아의 새로운 후손을 만들었는데 그 세 자식의 후손들이 또 세상을 뒤엎고 또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이 이거 모르시고 그냥 내버려 주신 거냐? 하나님이 아셨으면 미리 막았을 텐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 다 알고 있고 다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의 하나의 그 도구로 원인으로 이것을 우리가 삼으면 안 된다. 이건 사탄이 하는 일인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글을 쓰는 분들도 이 글을 쓸 때에, 소설을 쓸 때에
작가의 전지적 그 시각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작가는 그 주인공, 그 소설 안에 주인공이 죽을지 살지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주인공이 살고 죽을 것은 그 글을 쓰는 작가가 다 알고 있어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소설을 보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살 수도 있었는데 이런 가능성을 두고 그냥 소설을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열린 결말이에요. 그것은 독자들이 알아서 판단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결말을 분명히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결말을 내지 않는 이런 그 작가의 그런 그 관점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역사를 다 보시고 분명히 아실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들, 이 인간을 믿었단 말이죠.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어떤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영적인 DNA를 가진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믿으셨어요. 그들을 하나님 백성 만드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래서 이 땅에 질병과 고통이 없는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에게 원하시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에게 원했습니까? 인간에게만 원했어요. 인간에게만 그 하나님의 그 열망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자 의무를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 완성하고 싶은 그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락한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타락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모르셨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아시고자 했으면 분명히 그걸 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나님 스스로가 스톱하십니다. 그거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보신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들의 그 역사를 다 들여다보면 다 알 수 있지만은 그건 하나님 믿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열정,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로 만드시고 싶은 그 열정, 또 은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먼저 결과를 예단해서 이들이 안 될 거니까 포기하자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또 한번 맡겨보자.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줘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나님의 그 열정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이 사람을 계속 하나님께서 인내로 기회를 주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정과 은혜와 인내가 아니면 인류는 이미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인류를 이어가시거든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아담부터 지금 우리가 6,000년 동안 인류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류는 이미 사라져야 당했네요. 죄 때문에, 타락 때문에, 악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태초에서 하나님께서 열정을 갖고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 나의 말을 순종하고 나에게 예배하고 나를 찬양하는 그 백성들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만드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이제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고 있는 그 과정 안에 바로 우리들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냥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완성해 나가는 그 과정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열정과 은혜와 인내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미 인류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아담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이 노아를 통해 또 아브라함까지 오거든요. 아담에서 노아까지 1000년,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1000년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는 백성을 만드시고 찾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참 무엇 때문에 이 긴 시간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을 만드시고 찾아가는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사람을 만든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열정과 그리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게 아니었으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의 역사가 흐를 수가 없었겠죠. 어쨌든 간에 복을 주신 하나님이 복을 누리는 백성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아브라함까지 2000년이 왔고요. 자, 창조 때 아담에게 주신 이 말씀 축복과 노아에게 주신 축복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거의 같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내게 복을 주어. 그렇잖아요. 다 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복을 누리는 백성의 문제가 성경에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의 역사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누리는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지, 그래서 이 복을 누리는 백성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지 이제 우리는 그 과정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2000년 동안 복을 누리는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딱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만드시고 싶었던 겁니다. 이따가 제사가 왜 중요한지, 이따가 그 제사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어지는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담과 후손들, 노아 후손들, 아브라함과 후손들 다 똑같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은혜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의 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면서 제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후손들은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되었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도록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아 후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노아 후손들 가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뭘 샀어요? 제사를 샀어요. 네, 홍수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하나님 그걸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노아의 후손들의 제사 드리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누가 이어받았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이어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뭘 샀어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라는 말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창을 해서 모세 때에 아브라함부터 모세 한 500년 그 갭이 있습니다. 5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 아주 이제 그 구체적이고도 자세한 그러한 그 말씀이 주어졌는데 바로 그것이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사의 완성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걸 제가 도표로 말씀을 드리면, 자, 인류는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사가 그렇게 중요한지.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물을 번제단을 만들어 번제를 드려야 하나님의 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절대로 타락 후에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제사 드리는 이 법이 아담,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졌단 말이죠. 아브라함 때 이 자손들이 번창을 해서 그 모세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모세까지는 한 500년의 그 계획이 있는데 500년 후에 이 제사를 개인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아벨이 개인적으로, 노아가 개인적으로 드렸어요. 이 국가적이나 어떤 이렇게 민족적으로 드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때 와서 성막이라는 제사 드리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런 예배당처럼 하나님을 모시는 그래서 그 속에서 제사를 드리는 성막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나 성막을 움직이는 장막 아닙니까? 그래서 옮기고 광야를 옮겨 다니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500년 후에 다윗 때 모세부터 또 다윗까지 한 500년이거든요. 500년 후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졌습니까? 성전이 만들어졌어요. 성전. 제사 드리는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제사의 완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사의 어떤 개인적인 제사가 민족적인 제사의 과정을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이 성막이 성전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데 성전 완성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영화를 누리고 최고의 강성한 국가가 되죠. 그래서 성전의 제사가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 그를 받으시고 최고의 번성하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솔로몬보다 최고의 전성기 아닙니까? 그러나 그 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다윗 예수님까지 1000년이거든요. 점점 쇠퇴하고 범죄하고 그리고 그들이 타락하고 나라가 분열되고 또 멸망하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모든 제사가 다시 사라져버리면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하나님 백성들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또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제는 누굴 보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드렸던 이 제사의 진정한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더 이상의 그 제사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드린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이 모든 축복이 영원히 지속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 백성 되는 조건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조건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겁니다. 모든 과정을. 문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것이 2000년인데 2000년 동안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 백성들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2000년 동안 완성이 돼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사는 오늘날 우리들의 제사는 번제단위에 짐승을 태워서 향기를 올리는 것으로만 제사라고 하지 않고요. 산제사로 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제사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만 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의 거룩한 그 산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제사가 된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제사 드리는 참 예배의 삶을 실천하는 그런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라는 복을 우리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이어지는 이 복은 제사드리는 예배드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누차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드리는 이 제사, 아름다운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지 같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을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선택한 것이냐, 그래서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선민이냐?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은 뭐냐면, 물론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참되게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고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고 말씀을 했지만은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여기 있어요. 예.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신 다음에 결론은 바로 여기 있다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 하나님 복을 누리는 족속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물론 유대인 복 받습니다. 예, 이스라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 인류가 아브라함을 보고, 저렇게 우리가 살아야, 저렇게 제사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민족이 되고 백성이 되고 가정이 되고 개인이 되어야 저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하나의 샘플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 예배드리는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누리는 복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인류. 이 모습대로 인류가 따라갈 때에 온 인류가 함께 누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을 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아브라함들 그 후손들과 다른 그러한 핏줄을 가졌는데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고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는 그 종교들이 많아요. 우리도 물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유대교는 당연하고 자기들의 핏줄의 조상이니까. 그리고 또 캐톨릭에서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회교에서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캐톨릭, 유대교, 회교, 다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땅의 모든 족속이,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그 방법을 배우게 되고 또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20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2000년 동안 만들어 놓은 제사 드리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의 모습, 그 모습들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시편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다 시편의 고백으로, 노래로, 그리고 레위기 같은 데는 아주 자세하게 제사 드리는 그 법이 주어져 있고요.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그 모습들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역사 속에 그들의 그 신앙 속에 다 우리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배울 때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뭐 어떤 왕이 있고 거기에 뭐 몇 년에 뭐 어떤 사건이 있고 그건 다 소용없어요. 그것은 하나의 껍데기고 거기서 우리가 뽑아야 될 에기스는 뭡니까? 에기스는 뭡니까? 어제 저 집사람이 호두를 까먹었어요. 호두를 까먹었는데 껍데기는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껍데기는 깨야 돼요. 그렇죠? 뭘로 깹니까? 호두 이빨을 깰 수 있는 분 계세요? 호두 이빨 안 깨져요. 망치로 깨야 됩니다. 망치. 그거 다 껍데기 다 떼어버리고 그 속에 알맹이, 그렇죠? 호두. 그 알맹이 그 호두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그 틀, 이거 다 깨버려야 돼요. 진짜 우리가 계속해서 뽑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2000년 안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종교와 역사 속에서 뽑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 자격이 무엇인지 그거를 우리가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뽑지 못하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괜히 수박 겉핥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제사입니다. 바로 제사. 이 복이라는 것은요, 바라크라는 그 시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참 재밌어요. 이 고대 시브리어는 단어가 한 500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연구를 해보면. 그래서 500개의 단어를 갖고 모든 그 어휘를 만들어내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말도요. 어떻게 보면 어휘가 다양한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어휘가 모자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자, 말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말. 자, 말 그러면은 그 말 뭘 가르치는 겁니까? 지금 제가 하던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말이에요? 말 아닙니까? 소입니까? 돼지입니까? 말이죠. 저는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말. 근데 말하면 또 뭐가 있어요? 뛰어다니는 말이 있잖아요. 뛰어다니는 말. 그렇죠? 근데 뛰어다니는 말 말고 말하고 또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한 말, 두 말, 세 말, 네 말. 대박을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말 써놓으면 그 말이 사람이 하는 말인지, 그 말이 뛰어다니는 말인지, 그 말이 대박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써놨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은, 우리가 때려잡아야 되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문장에서 그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면 이 말이 이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알 수가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은 어느 집사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럼 그 말은 뛰어다니는 말이에요? 대박이에요? 아니죠. 사람의 말이죠. 저 초원에 말이 뛴다. 말이란 말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짐승 말이에요. 그렇죠? 쌀집에 가서 대박으로 세 마리를 사왔다. 그럼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말하는 말도 아니고 뛰는 말도 아니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박 말이죠. 그렇죠? 문장 속에서 그 말이 뭘 가리키는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어휘가 많지 않으면 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바로 히브리어가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의 이 복을 말할 때에 여기 이 복이라는 말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바라크라고 하는 말로 이 복을 기록을 했습니다. 바라크.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야기도 하지만은
이 바라크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는 뜻으로 쓰여지게 돼요. 어떤 문장 속에서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솔로몬이 바라크했다. 그러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바라크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속에서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를 발견해 내어야만 분명한 뜻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이 복이라는 말을 쓸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으로 사용을 했지만은 이 바라크라는 말을 크게 세 가지로 다른 그 형태로 사용을 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어떤 단어로 사용됐냐면은 무릎을 꿇다, 감사하는 기도할 때 무릎을 꿇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할 때 이 바라크란 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데요. 자, 뭐 이건 넘어가고요. 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회동하고 뭐 어떻게 해요? 요게 바라크라니까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무릎을 꿇고 여기 바라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릎을 꿇고. 다시 말하면은 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느냐. 이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우리들에게 신앙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사람?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 무릎을 꿇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제사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원래 교회는 이런 의자 갖고 안 했습니다. 요새는 편하게 다 의자를 놨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의자가 편하니까. 옛날에는 다 어떻게 예배드렸어요? 바닥에서 무릎 꿇고 드렸어요. 사실 그게 복받는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무릎이 아파하고 그냥 그렇죠. 발을 뻗기도 하고 옛날 여러분들 다 그런 시절을 지내셨잖아요. 한국에서 우리가 두흥회 같은 데 가면은 뭐 1시간에 끝납니까? 요새는 예배 1시간만 넘으면 교인들이 그냥 막 몸부림을 쳐야 목 잡고 시계 보라고. 예?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두흥회 가면 찬송가만 1시간 이상 불러. 찬송가.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6시, 7시 뭐 시작하면은요 12시 안에 끝나는 두흥회 별로 없어요. 예, 막 12시까지 그냥. 그런데 이런 의자도 아니었다니까요. 예, 나무바닥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옳은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이거를 갖다가 어떤 형태적으로 의식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겸손해지고 그리고 무릎을 꿇는 그 대상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른들 앞에 무릎을 꿇는 건 뭐예요? 어른들을 높이는 거죠. 공경하는 거잖아요. 당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당신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무릎을 꿇는 거 아니에요? 무릎을 안 꿇으니까 그냥 때려서라도 그렇게 하고 무릎 꿇어! 그러잖아요. 나한테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원해서 무릎을 꿇는 사람이 하늘의 복을 받는 백성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손을 핀다고 그랬어요. 하늘을 향해 손을 펴요. 무릎 꿇고. 그러니까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의 주입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솔로몬이 천지에 주와 같은 신.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주관하는 나의 이 인생의 하늘의 복을, 이 땅의 복을 누리게 하는 오직 유일하신 주님입니다. 이걸 내가 고백하는 게 이게 참 예배입니다. 참 제사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정을 가지시고
인간의 그 타락과 인간의 무지함과 인간의 더러움, 인간의 죄악들 하나님 다 계속 덮어주시고 계속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말씀드렸어요 아까. 네? 하나님 인간이 그럴 것을 모르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내가 보실 수 있지만 하나님 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뭘 잘못을 했어요. 그렇죠? 불렀어요. 근데 이놈이 도둑이 재발적인다고 아빠, 엄마 말하라.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여러분 몰라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 알아. 다 알아. 그러나 용서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해해 주고 싶은 거예요.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자식한테 베푸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사람들이 창대하고 번창하기를 하나님 원하셨는데 인간들이 죄를 짓고 인간들이 범죄한다고 해서 계속 하나님 심판만 하신다고 한다면 살아남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지만 하나님 더 이상 보지 않는 거예요. 계속 믿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 돼지, 호랑이 갖고 코끼리 갖고 하나님 나라 만드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반드시 누구야만 되는 겁니까? 사람이야만 되는 거예요. 사람이야만. 왜? 하나님의 뭔가 형상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작정하셨고 그렇게 언약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정을 갖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솔로몬이 무릎 꿇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며 오늘과 같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 많고 우리 조상들 솔로몬 앞에 있는 조상들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 다윗의 왕국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궁을 짓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신 것 이거 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지금 여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아름다운 왕국이 여기 지금 섰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막 감격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이 감격이 없으면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하늘 향해서 손을 들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이게 축복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덕인 줄로 고백하고 감격하는 것 하나님은 이 예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거를 그러고 나서 여기 많은 말씀이 있지만 뭐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까?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율법대로 살면은 이 나라 이 하나님 주신 복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저는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먼저 은혜를 깨달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헌금 안 됩니다. 억지로 봉사 안 됩니다. 억지로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헌금도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은 무릎을 꿇는 바락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바락은요 또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은 경외하다는 말로 쓰였어요. 기쁨과 환희로 섬기는 거거든요.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독교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과 인종들은 신을 그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신들은 초점이 신비적이에요. 보이지 않잖아요. 신비적이에요. 잘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잘 몰라요. 이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는데 우리
두 가지입니다.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과 하나님을 향해서 공포를 느껴요. 우리를 죽이지 않으실까? 벼락을 때리지 아니하실까? 천벌을 내리지 아니하실까? 막 떨어요, 사람들. 예? 때로는 반항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안 해. 자기들 마음대로. 그리고 도망갑니다. 성경에 크게 세 가지 제가 예를 들어놨어요. 자, 보세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구에게? 아담에게. 아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면 이 신이 두려움의 대상이 돼요. 죄를 지면. 따라하세요. 도둑이 재발절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뭐 이런 하지도 않았어요. 지네가 알아서 아담아 불렀는데 두려워서 숨었나. 도둑이 제발. 죄를 지면 두려움이 생겨요. 신한테. 그러나 죄를 안 지으면 신이 너무나 그 따뜻한 분이시고 좋은 분으로 우리가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항을 합니다. 가인, 아벨,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죄를 씻으라고 했는데 이 가인은 반항을 해요. 땅에 서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말씀 점점 무시합니다.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인간이 정한 대로 한다. 인간의 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반항해요.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님 반항하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청소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얼마나 반항하는 거예요. 반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숨습니다. 도망갑니다. 하나님으로 도망가요. 왜? 하나님 앞에 서면 죄가 다 드러나니까 부끄러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두려움이 생기는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참 신앙의 모습은 바로 긍정적인 두려움이에요. 이런 두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신비하고 초월도 잘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잘 무릎 꿇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베푸신 큰일, 하나님이 정말로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을 갖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제사와 진정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공포심으로 하나님 느끼는 게 아니고 반항하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와서 달려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릎 꿇고 경외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진정한 예배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두 가지의 그런 자세가 우리 인간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 바라트는 찬송하다 이런 말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자 봅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럴 때 바라트를 쓴단 말이에요. 찬양하라.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 무엇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복과 찬양이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존에 이 찬양인데 나의 평생에 언제는 했다가 언제는 안 했다가 이런 변덕이 끌면요 하늘에 복이 오다가도 그 복이 유턴해서 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생전에 평생에 이유 불문하고 괜히 사람들 때문에 나는 누구 때문에 나는 뭐 때문에 이 때문에 하면요 복이 사라져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무슨 이런 사건 때문에 핑계 대지 마시고 따라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찬양한다고요? 생전에 평생 죽기 전 끝까지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복이에요. 그리고 누구의 도움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을 삼는 자는 복이 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우심과 그리고 좋은 나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는 소망, 그러면 여러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왕으로 삼고 즐거하며, 그렇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백성되는 그 자격은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제사는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참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하늘의 복을 받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 이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떻게 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 복을 누리는 것은 어떤 것도 안 되고 이제는 무엇으로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게 뭡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나 밖에 나가서나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을 알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이 기쁨, 감격을 하나님 믿으니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감사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 마음의 기쁨이 서로가 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게 이것이 바로 예배고 이것이 참 제사요 하늘나라 백성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기쁨과 환희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산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족속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만들어 놓은 신앙의 그 모든 엑기스가 모든 족속이 받아들일 때, 그렇죠? 2000년 동안 하나님 부어주셨고 보여주셨던 그 복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모든 족속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족속을 위한 그 축복의 증거자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천국 백성 되는 것 오직 예수 안에서, 그렇죠? 우리가 참제사 참 예배를 드릴 때 인종, 남녀 구분, 민족 구분하지 않고 언어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이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헌신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